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통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이 32편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다윗은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처절했던 자신의 생애 경험을 고백적으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러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복 그 장관 그 부하인 그 요압이라는 장수 그를 보내고 이제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왕궁 일을 거닐다가 그 왕궁 아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침을 했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을 감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헷 사람, 헷 족속의 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자기의 수하의 사람의 그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여인에게 임신을 하게 한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인 그 장군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남편을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전쟁이 어땠는가 그 소식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까지도 그에게 달려보냅니다. 그 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왕이 자기를 전쟁터에서 불려들여서 집에 가서 쉬고 아내와 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가 다윗의 분부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왕궁 문에서 왕의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시 다윗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전쟁터에 나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쉬도록 했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쉬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군과 유대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샐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에 하루 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에게 잔뜩 술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또 돌아가라. 아내와 함께 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술에 취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성에서 왕의 군사들과 함께 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충복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시 우리아를 너에게 보낼 테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가 앞세거든 군사를 뒤로 물려서 그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살인하는 죄가 악한 죄지만 더 악한 죄는 살인을 시키는 죄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살인을 시키는, 교사하는 죄는 더 중한 죄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지금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장군인 요압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킨 대로 요압은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앞세웠다가 군대를 물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여럿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우리아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완악함이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죄 없는 다른 군사들까지도 죽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모른 척하면서 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사무엘하 그 내용에 보면 11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왕이 화를 내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지금 다윗과 요압이 짜고 그 전령 앞에서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아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을 때 아마 다윗이 화를 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요압이 한 말을 보실까요? 어찌해서 그렇게 성 가까이 공격해 갔느냐. 적군들이 성에서 화살을 쏘아댈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룹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벽 위에서 한 계집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냐. 얼마나 간악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른 척하고 그저 진노하는 척하고 군사들이 죽고 우리아가 죽은 것이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압에게 그 전령을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라. 우리아의 장례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은 결국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어느 성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 양을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키우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마치 그에게는 그 양이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짐승을 잡는 것이 아까워서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가졌던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이 노하고 진노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죽을지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때 그 경험과 그 감격을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를 범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압과 내가 침묵하면 그저 다
덮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는 오늘 그때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이미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뭔가 부족을 했고 뭔가 허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생긴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왕인데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도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하심을 얻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 회개와 죄 사함의 은총,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았던 그 은총의 경험을 공동체를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지 이스라엘의 깃발 안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분들 누구를 존경할까, 누구를 따를까, 다윗은 꼭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영어 이름에도 얼마나 다윗이 많습니까? 데이비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가 허물과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흠 많은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 아니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도 쉽게 하지 않는 살인의 교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찔러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하심의 은총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추종하고 그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저 그 고통과 참담함을 인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장막에 숨겼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자초했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인을 가리기 위해 제비를 뽑으려 했을 때 아간은 그때도 침묵하였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자기가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히고 할아버지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아버지 갈미가 뽑힐 그때도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아간과 함께 그의 가족 모든 가족들이 아골의 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그가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암만 생각해 봐도 아간의 죄보다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직한 군사, 자신의 부하, 죄 없는 부하를 죽인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한 죄, 그를 죽이는데 교살한 죄, 그 자기의 범죄의 유압까지도 끌어들인 죄 얼마나 더 큽니까? 아간이 한 죄라고는 그저 물건이 탐나서 잠깐 숨긴 것뿐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이 다윗의 죄가 아간의 죄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 받을 그 상속세 중에 자기의 상속 중에 자기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달라고 졸라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재산을 마구 써대고 뿌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졌고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거지 중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끼니라도 있기를 원해서 갔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그 나무 열매라도 먹고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 흔한 그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비참한 처지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의 허물을 인하여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힙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헐벗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을 그에게 신겨줍니다. 아들의 온전한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부흥, 성공, 우리의 회복의 그 첫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그 길에서부터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집니다.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참신앙과 거짓신앙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고 또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두 딸을 바라볼 때 참 저희 가족들이 믿음이 좋구나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집에서도 좀 저렇게 잘하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예화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잖아요.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랬죠. 왜 사모님이 나가시나. 조금 있으니까 이불에 막 짐을 싸가지고 와서 강대상으로 오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서 보니까 성자 같은데 집에 가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날이라도 흐릴 양이나 천둥이라도 치면 우리 몸이 오그라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침묵하면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1절에 보면 허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도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표적을 빗맞추었다 하는 의미로 진리에서 벗어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만족시키지 못한 죄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정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고 틀린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있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복보다도 초라한 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가 좀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복일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원초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요, 장차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간직하시고 누리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생각하며 감격합니다. 이 복을 받았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을 생각하며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예수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을 간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